시편 세 번째 설교입니다. 매번 시편 설교할 때마다 시편의 특징을 한 가지씩 나누어 드린다 했는데 오늘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두 번 한 것은 기억이나 하시나요? 첫 번째 시편의 특징은 시편은 세계관을 형성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보는가 하는 그 큰 관점을 만들어주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책이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시편의 특징은 시편의 종류가 있다, 장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세 종류의 시편이 있는데 첫 번째가 탄식이죠. 제일 많습니다. 지금까지 시편을 잘 읽어오신 분들은 얼마나 시편 속에 탄식이 많은지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인정. 세 번째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한 편의 시 안에도 영혼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정위 상태에서 그게 깨진 혼돈의 상태로 우리는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 다시 우리는 재정의, 더 깊고 견고한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맺어지는 그것으로 회복될 수 있는 노래를 시편이 종종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특징은 150편의 시편은 5권 혹은 5개의 묶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시편 읽다 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권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 42편은 제2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1권이 1장에서 41장까지 거고요. 2권은 42장에서 72장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쉽게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다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편의 두 번째 책은 42편에서 72편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자가 많죠?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5개의 묶음은 나름 공통적인 배경 혹은 주제 이런 것을 가지고 시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시편이 하나 써지면 1번, 두 번째 써지면 2편 이렇게 해서 150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많은 시편이 있었는데 그 시편들을 이제 그 시편 기자가 모아놓은 겁니다. 모을 때 주제도 그리고 배경도 있지만 대략 시간도 1권이 1, 2, 3권이 먼저 쓰여졌고 4권, 5권에 속한 책들이 뒤에 쓰여졌다.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은 두 번째 묶음의 첫 번째 시편이다. 이것도 우리의 그 지식 속에 담아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같으면 첫 번째 시로 이렇게 딱 골라서 맨 첫 자리에 둘 시를 어떤 내용을 첫 자리에 두시겠습니까? 개요 같은 거를 두지 않겠어요?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뒤에 있는 묶음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내용을 거기다가 담지 않겠습니까? 시편 42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권 전체 내용에 어떤 공통적인 배경이 담겨 있는데 그 배경은 4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차례 볼 겁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전에 주의를 잘 성수했다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함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다 같이 하나님 집으로 나가서 예배 드렸던 이런 그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시편 42편 이하의 노래들이 예배가 드려지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마음의 고통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귀에 굉장히 익숙한 이 시편 노래이죠. 근데 이 시의 저자를 보시면
성경 피신 분들은 이 시의 저자, 동그라미 한번 쳐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라고 돼 있냐면 고라 자손이라고 돼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고라가 나타나는 대목을 보면 레위인이었고, 특별히 성막 혹은 후에는 성소를 관장하는 일을 했는데, 모세 시절에는 모세를 이렇게 척지고 모세를 비판했다가 혼나기도 했던 그 인물이죠. 역대기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이게 두 군데에서 역대상과 역대하에서 가르쳐 주는데 이런 일들을 했어요. 레위인이니까 성막 혹은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찬양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고라 자손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우리 찬양대가 있고요. 또 이제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성경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히, 심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바로 앞절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예배가 시작되는 장면에 고라 자손과 고핫 자손들이 찬양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 역대상 9장 19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막의 문지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막 문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성소에 이제 규정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규칙 이외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다라고 정리합니다. 자, 이제 이 시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 시의 역시 첫 절, 시편을 읽을 때마다 첫 절에 관심을 두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한 것 같이?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갈급함이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가지고 한번 소리를 내셔도 좋고 소리를 안 내셔도 좋은데, 여러분, 갈급함이 여러분의 영성에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대체로 도움이 됩니다. 아니, 거의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갈급함이 없어진 게 문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정말 갈급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제가 갈급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적을 것 같습니다. 갈급함이 우리에게 없는 상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만사형통한 상태에 있으면 갈급함이 없는데, 그게 만사형통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만사형통의 길에 조금 있다 보면 누구나 미끄러져 나가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갈급함이 반대 방향에서 없어진 모습은 낙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제법 있지 않을까 제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우리 안에 갈급함이 소생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신앙의 갈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급함이 왜 어떻게 없어지며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사 갈급함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갈급함과 비슷한데 갈급함이 아닌 게 있습니다. 갈급함은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때 생기는 것이죠. 만사형통할 때 갈급함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뭔가 필요할 때 갈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나에게 필요한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핍절하게 만들어요. 갈급함은 우리의 인생을 핍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급함은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갈급함하고 또 유사한, 우리가 주의해서 구별해야 될 이 우리의 감정이 뭐냐면 다급함이에요. 초조함입니다. 이세 사람들이 정말 다급하고 초조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다급하고 초조한 문제만 이길 수 있어도 이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신앙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몇 차례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급함에 관해서 이사야서가 선포하고 베드로와 바울이 각자의 편지에서 노래한 내용이 있는데,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도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다급함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초조함, 다급함, 우리 인생에 참 많지 않아요? 내가 뭘 얻고 싶은데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데 그게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그것을 얻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다급해지지 않습니까? 초조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갈급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런 다급함과 초조함을 갈급함으로 바꾸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은 여유로움과 공존합니다. 우리가 갈급하면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갈급할 때 진정한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초조함, 다급해지면요, 이제 갈급함과 다급함을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어요. 갈급함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갈급하면요, 주변에 대해서 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갈급하면 주변에 대한 마음이 자꾸 열립니다. 꽉 닫히지 않아요. 인생은 생각이나 마음이 닫혀 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주변과 소통되어지를 원하기 때문에 닫힌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갈급하면요, 열리거든요. 다급하고 초조하면 어떻게 돼요? 열려요, 그때도. 근데 그때는 뭐냐면 아무거나 덥석덥석 막 붙잡으려고 그래요. 우리 뭐 유명한 이 농담 있지 않아요? 급하니까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다 찾는 거. 이거는 다급한 겁니다. 갈급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갈급하면 기다릴 줄도 알아요. 갈급하면 정말 필요한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충영가족 여러분,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갈급함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갈급함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1절로 와주시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사슴이 얼마나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이는가. 근데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런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부분이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번 더 쓰여요. 2절에 가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나의 영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다른 어떤 것이 지배할 수 없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다른 어떤 것에 내어줄 수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네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혼. 내가 그 영혼을 돌보주지만 네 영혼은 너에게 속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내가 잘 돌봐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갈급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게 갈급함이죠.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뵙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갈급함의 핵심인 겁니다. 요약하면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뵙기에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촉촉한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 안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충현복지관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995년에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30주년 동안 복지관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계속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교회가 결단을 한 거죠. 그 건물을 고유 목적으로
장애인들만을 위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영구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회에 나눈 거죠. 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이라는 기간에 이 복지관이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돌파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었지만 점점 좋은 모습으로 이웃 잘 섬기고 있죠. 30주년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캐치 프레이즈가 이렇게 하나 걸린 거예요. 거기 걸리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주체적인 삶, 함께 걷는 인생. 장애인들을 위해서 준 거죠. 주체적인 삶, 함께 걷는 인생.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섬기고 장애인 가족들, 모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요약이라고 봤습니다. 주체적인 삶.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제 경험에는 LA에서 목회하는 동안 한 14년 정도 이 장애인 사역에 언저리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했던 건 아니고요, 계획했던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 복된 사역의 일부가 될 수 있었는데, 저는 이 장애인 사역의 일부에 이렇게 언저리에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지금 확실하게 얻고 있는 교훈은 우리의 영혼에도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장애가 없는 영혼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어떤 한 구석에 보면 정말 장애가 있어요.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충현복지관에 붙어 있었던 이 말이 우리의 영혼에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주체적인, 그리고 함께 걷는. 누구와 주체적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관계가 주체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관계가 되는 거죠. 내 영혼 정말 주님을 잘 찾아서 주님 앞에 갈급한 그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급함이라는 뜻을 이제 어휘적으로 또 본문 안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와일드하게도 번역할 수 있고 마일드하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하게 번역하는 것은 좀 거칠게 번역하는 것이고요, 마일드하게 번역하는 건 순화하는 건데, 와일드하게 번역하면 헐떡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은 헐떡임으로 이렇게 표출될 수 있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동물적인 이 묘사에 있어서는 헐떡임이라는 게 시편에도 나오고 요엘서에도 나오고 성경에 그래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헐떡임, 갈급함은 헐떡입니다. 좋으세요? 나쁘세요? 저는 괜찮은데. 두 번째,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사모함입니다. 갈급함을 사모함으로 표현하는 신약 성경의 용례를 간단하게 뽑아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사모함, 이게 갈급함. 아기들이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 아이들이 울 때 보면 우는 이유의 대부분은 배고파서 울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경험해봐서 압니다. 둘째, 심장이 뛰는 것, 이것 사모함으로 표현해요. 빌립보서 1장 8절 올려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심장이 뛰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갈급함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심장 뛰고 계십니까? 다 뛰실 겁니다. 심장이 내가 뛰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내 영혼의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그게 갈급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4장 5절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니까. 막 성령이 우리 안에 부글거리니까. 야, 좀 잘해라. 아, 왜 또 그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그렇게 졸고 있냐. 잘해라.
피곤한 건 알겠어도 좀 힘을 내고 잘해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었죠. 헐떡임, 젖을 사모하는 거, 심장이 뛰는 거, 그리고 성령이 사모하는 것의 공통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갈급함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갈급함이 발효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 발효라는 게 어떤 거예요? 좋은 발효, 보글보글 끓는 거죠. 그 안에 영양이 막 생기는 거죠. 부글부글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우리가 다 잘 관찰이 안 돼. 근데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게 갈급함입니다. 하여간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는데요, 결론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보고 싶은 갈급함이 우리에게 떠나 있으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아주 이렇게, 저는 시편 42편을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할 때, 하고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편안한 가운데 사슴이 갈급하긴 갈급한데 뭔가 이렇게 좀 우아하게 갈급해. 그러니까 물을 찾기에 이렇게 갈급하게 우아하게 갈급해서 와가지고 물을 찾고 와서 막 기쁘게 물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도 그렇게 갈급은 한데 우아하게 하나님 찾기에 그런, 저는 그렇게 이 노래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시편 기자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을 때에는 시편 기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안 느껴져요. 근데 3절 읽기 시작하면, 특별히 3절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시편 기자가 고통 가운데 있었음이 나타납니다. 자, 3절 같이 보셔야 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 눈물이 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거 경험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이 음식이 되었답니다. 굉장히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기도 설교가 저에게 떨어졌는데, 그때 교회에서 준 본문이 56편이었습니다. 시편 56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주제의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어지는데, 아멘 돼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그 얘기예요.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말은 이제 여긴 안 나와요. 뒤에 이제 시편 118편에 나오는데 그 말씀인데, 그 시편 가운데는 8절에 인간의 그 고통을 담은 아주 정말 인간의 슬픔의 절정을 이루는 시적 감각이 나옵니다. 한번 올려주시고요. 56편 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유리함을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세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고통당하는 사람이 고통은 겪고 있어요. 표현만 승화된 거예요. 표현만. 정말 절정에 가까운 이런 시적 용어이죠.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와요.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다고 하면, 시편 기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책 한 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에 관한 책이고요. 저자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영국분, 많이 아실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 어쩌면 그냥 넘버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입니다. 의사였다가 목회자가 되셨고요. 아주 철저한 강해 설교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영적 침체, 이 책이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평가자들에 의하면 제일 많이 팔린 이유가 제일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 주제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 주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침체, 그러니까 잘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요, 낙심이에요. 영적 낙심 혹은 영적 쉽게 다운이라는 거예요. 영적 다운, 밑으로 쭉 처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고통 가운데 낙심을 겪고 있는 겁니다. 침체를 겪고 있는 겁니다. 6절에도 또 낙심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1절에도 낙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그의 갈급함이 있는 환경 가운데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라는 환경 속에서 시편 기자는 침체, 낙심, 다운을 겪는 거예요. 무너내려지는 거, 흘러내려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 하시잖아요. 이 경험 안 한 성도가 어디 있어요? 저는 20대만 돼도 이 경험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푹 주저앉은 것 같고, 흘러내리는 것 같고, 다 망가진 것 같은, 나이가 좀 들면요, 야, 여기서 내 인생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이런 낙심이 성도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책은 이 다양한 낙심의 이 원인들, 이유를 찾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도 본문 안에서 인간이 낙심할 수 있는 환경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에 귀 기울여 보고요, 우리 낙심을 이기는 성도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시편 교훈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낙심이 오는 환경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짓누르는 환경 속에서 낙심이 온다고 얘기해요. 그럴 것 같습니다. 환경이 자기를 짓누르면 낙심이 올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환경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분 있으시면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오늘 시편을 잘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절을 보십시다.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42편 시작할 때 제가 앞부분에서 시편 42편 고라자손의 시편들은 이게 42편에서 49편까지 계속되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역사적 배경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은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세속주의의 극한 상황 속에서 주변으로부터 느끼는 압력 같은 겁니다. 이런 거죠.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가 성공할 수 있겠어? 네가 정말 우리 조직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어? 너는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래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그렇지 않은 우리보다 더 잘날 수 있겠어? 이 도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치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으로 계속 몰려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자기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일종의 조롱이라 그래요. 조롱. 성경에서 말하는 조롱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겠어? 뭐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읽게 될 때 수많은 시편들이 이런 종류의 시편들이에요. 뭐 69편, 71편, 뭐 제 기억에는 그러네요. 이런 조롱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에 가보면 어떤 현상까지 나오냐면요, 안 믿는 사람이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조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적당히 믿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믿는다고 그래고 난리 떡을 쳐봐야, 네가 난리 그렇게 쳐봐야 별로 잘 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믿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가 낙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단이 역사할 때 보면 내가 좀 못했을 때,
내가 좀 어떤 걸 잘못했을 때 그때 사단이 여지없이 들어와요. 그래 우리 낙심시키는데 이렇게 낙심시킵니다. 네가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야,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냐? 누가 되지? 그리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낙심은 내가 원하는 건 못 가졌을 때, 그거 가질 수 없을 것 같을 때 실망이 이어지면서만 낙심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낙심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 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살려고 할 때에도 이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 몇 주 전에 A국의 T족, 그 소수민족 지도자들을 오랫동안 양육하고 이제 졸업하는 졸업식에 참여했었는데, 졸업생들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중에 몇몇은 즉시 전력감이더라고요. 바로 목회를 해도 잘하겠어요. 근데 몇몇 분은 좀 갈 길이 길어 보여요. 그 중에 갈 길이 길어 보이던 중에 한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의 그 자기 간증은,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좀 쓰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사역하라고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위해서 교회 일 하라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과정의 목적인데 자기 하나 이렇게 견디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마을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하나래요. 그래서 늘 나는 이 집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중압감을 느끼는데 그냥 콱콱 눌린다는 거예요. 몸도 쑤시고 머리도 아프대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눌림들이 우리에게 침체를 줄 수 있습니다. 낙심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낙심은요, 과거의 좋은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이랬는데, 그때 되게 좋았는데 지금 뭐야? 그리고 그때 좋았던 게 다시 나에게 올 것 같지 않은 이런 실망감을 느끼면서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보면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같이 읽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이건 참 좋은 기억 아니에요? 그때 신앙생활 내가 참 재밌게 했는데 근데 그걸 지금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건데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과거를 먹고 살다가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붙들려 살다가 낙심에 빠지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좋았던 기억이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다 같이 모여서 그때 정말 우리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그 기도, 자유롭게 기도하던 그거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게 돼서 참 속상한데, 이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어차피 헛될 거 그거 누리고 살던 거 그거 다 없어졌다고 낙심 빠진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끊길 때 낙심이 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간단히 다루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급함이 있으면 낙심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갈급함을 먼저 노래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리고 그 얼굴을 찾기에 갈급해서 결국 그 하나님 존전에 있게 되면 우리의 낙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낙심을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신앙과 삶의 방해가 되는지를 여러 모습으로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깊게 못 다룹니다. 이 놈은 낙심이 불안과 겹쳐지면요, 그 파괴력이 괴물적이에요. 내가 낙심하는 가운데 불안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심적, 영적 상태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혹
여러분 인생에 낙심이 들어왔다면 1번,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실 수 없는 분들 정말 이해하며 그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감사드려요. 그래서 조금 편하자고, 내 육신이 조금 편하자고 비대면 예배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은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즐거움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정말 그에게 있었던 갈급함의 요소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배가 훼손되고 예배가 끊겨지면 낙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시편 기자는 이제 그 노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정말 받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의 일로 정말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고통, 그죠? 예수님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적 침체를 언제 경험하시냐면 겟세마네 동산 같은 데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깊은 영적 침체를 예수님이 다운 깊숙하게 빠져들어가는, 녹아내리는 것 같은 경험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시편 기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노래하는데, 야, 예수님 정말 믿을만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안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당한 고통 때문에 빨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낙심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요. 순식간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입니다. 5절 눈여겨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낙심을 이기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 깊은 침체 가운데서도 그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셨던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침체 겪는 예수님의 그 중요 어휘가 여기 같이 나와요. 여기 낙심하다 근심하다 이 어휘예요. 제가 오늘 그거 못 풀었는데 그 어휘가 일치해요. 뭘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깊은 침체에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가 위를 바로 향할 수 있습니다. 다운에서 업이 될 수 있어요. 다운에서 업이 되는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다시 우리 복된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충현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